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우리는 지난 주일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 피로 새롭게 된 언약 은혜 공동체라고 말씀하였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화해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쌓여있던 그 담을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며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문 그 담을 우리가 세우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구분을 없애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완성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주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심지어 평가절하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들을 설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작 그 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사도되었던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서,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일어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질문을 대답하며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는 로마 황제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에 의하여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소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리고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지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정 구원받고 싶으면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너희들의 그 국적을 바꾼다면 가능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고서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의 영광이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느냐? 너희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말해야 된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죄 때문이냐?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죄목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저들은 영원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모습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로마 황제 때문이냐? 아니다.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이 로마 감옥에 가두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너희들 때문에 있는 것이지 로마 황제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을 때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탓하게 하는,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오늘에 있는 내 모습들을 그냥 그저 이렇게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 되면 남 탓이죠.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쁩니까?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바울이 못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갇혀있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여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영광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크냐, 얼마나 기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렇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바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두셨는지를 좀 더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는가? 이 복음의 은혜,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이미 앞부분에 설명한 것들 너 이제 알지 않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그 놀라운 사실들을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계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의 모든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인가 하니까 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어느 누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저 사람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역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의 삶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를 나의 몸으로, 나의 지체로 함께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었던 이 유일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한 지체가 되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었던 그 비밀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에 감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8절에 그는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을 뿐 아니라 곳곳에 복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왜 그렇게 작은 자냐? 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자?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앞장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꿇꾸라져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는 늘 자신을 대해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비난하는데 앞장서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쉽게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저게 뭐고 늘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데 내가 앞장설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까지도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피 흘려주신 대가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이 나를 쓰시고 사실 때 내 몸을 내어놓고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 풍성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넓은지 그것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바울조차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예배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라,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너도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나도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들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9절에 설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 바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줍니까? 교회를 통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이 탄생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싸우면 됩니다. 서로 비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마귀가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그 교회는 원래 안 좋은구나. 뭐가 안 좋은데? 뭐가 안 좋고 안 좋아. 아, 그래,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교회는 안 좋은 곳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좋아. 왜 좋아? 뭐이 좋아. 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아, 좋은 교회야. 사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에게는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선교적인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처음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슬람 문화권에 있거나 힌두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답니다. 선교사님, 왜 열매가 별로 없습니까? 뭐 선교를 했으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냥 그들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 전하면 다 추방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삽니다. 아니, 사는 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이죠.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런 방글라데시에 와가지고 그것도 말도 잘 못하면서 우리 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고아원을 지어주고 왜 우리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눠줍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아서 아이들이나 본인이 몸이 아프고 병이 걸렸습니다. 야, 그냥 들어와라. 제가 그에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나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지.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 그냥 사는 거야. 살면 그들이 나에게 물어. 왜 너는 여기 왔니? 예수님 때문에요. 그 한마디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며 그들의 환경이 바뀌며 그들을 통하여 지역이 바뀔 것을 믿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어떤 것을 행하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교회에 하여튼 재미있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을 어느 날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 딸이 지금 기독교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례 교인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거짓 쓸 수 있냐? 일단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그 친구 있는 남자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세례 증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 조건이 확정되면 제가 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딸이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 교육을 받는 동안 이분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기 친구 권사를 보니까 좀 괜찮은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갈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내밀어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교회 생활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입니다. 자기 아내는 교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이 뭔가 자꾸 싱글벙글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는 말이 항상 교회가 좋아, 목사님 말씀이 좋아, 항상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길래 저 남편이 저럴까 해서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도 좋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지나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 재수 씨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재수 씨가 왜 교회 왔냐 물으니까 우리 큰아주버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좋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자꾸 얘기하더래요. 그 데리고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은 그냥 밖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밖에 늘 기다린 게 지쳐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 식구들도 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본인도 식구 다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저 동생이 막내 동생인데 저 동생이 교회 나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반대하시고 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진짜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막내 동생이 자기 재수 씨를 데리고 교회 같이 온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 같이 온 겁니다. 그 딸이 그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때문에 이 또 가족이 같이 등록하게 된 것이죠.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막내 재수 씨가 성경을 하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오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절에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수십 년 절에 다녀도 주지 스님이 저를 한 번도 안 만나줬는데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1대1로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한 사람이 처음 이 집사님이 사실은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자기 딸을 빌미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좋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 가족들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긴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이 상처받은 건 모르겠고, 네가 뭘 당한 건 모르겠고, 그건 참 옛날이고, 지금 할 땐 예수님이 좋다니까. 교회가 좋다니까. 한번 와봐서 말씀 듣고 그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네가 알아봐봐.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을, 자기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가족들이, 그 온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만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들을 마음껏 말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제 말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모든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으시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성령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내가 이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삼으시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런 분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고 쉬하게 살아갑니다. 구약의 수많은 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누리며 살아보던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와서 있으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게 역사하신 주님들을 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들을 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리 역사가 하나님의 통신에 들어가는 그냥 공동체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복음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밤을 믿고 놀라운 일을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너는 나의 지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들,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복이 오늘도 우리의 복으로 내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뿐 아니라 이것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이 창원 땅뿐 아니라 저 진해 땅에도 120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저 진해 땅도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